안녕하세요. K-바이블 칼리지 1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바이블 칼리지는 온라인 신학교입니다. 1학기 과정을 마쳤고 이제 2학기 과정을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1학기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성서론 1과 그리고 성서론 2를 공부했었습니다. 성서론 1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을 텍스트로 해서 관찰, 해석, 적용, 효과적인 관찰을 위한 6가지 실마리, 또 해석에 필요한 5가지 열쇠, 대언서의 해석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서론 2에서는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성경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K-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K-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 무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추어서 우리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초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아니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교회 일꾼들은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냥 헌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 원칙과 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신앙의 검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집사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K-바이블 칼리지에서는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 집사, 목자 등 교회의 리더 직분을 맡을 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서 교회의 일관된 기본 교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성경을 통해 성장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지식 면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여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바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주님 앞에서 사역의 흔적을 남기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이 변화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진리를 분별하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며 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훈과 유혹이 많은 시대에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습득하고 분별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역과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더욱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랬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망을 얻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질 수가 있느냐?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 만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잔 메가더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바이블 칼리지의 핵심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과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2학기 때는 조직신학 하나님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창조론, 창세기 1장, 성막론을 공부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중에서 두 번째 학기에서는 조직신학에서의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원래 제 계획은 말이죠. 하나님론을 비롯하여 많이 좀 알게 하고 싶은데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성령론, 천사론까지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론, 조직신학 용어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마는 신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바이블 칼리지 1기 2학기에서는 조직신학의 주요한 한 분야인 하나님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의 목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 조직신학, 신론의 학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 이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론은 조직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그리고 예정론이 뭐냐 이런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내가 이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하나님론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강의는 이제 카카오톡방에 이제 링크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실히 강의를 듣고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 제공되는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각 주별로 강의할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하나님의 이름과 삼위일체, 예정론 등을 포함하는 이제 체계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과정 소개 및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연구 및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네 번째 주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재성, 다섯 번째 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심받은 것, 여섯째 하나님의 공의, 선하심, 사랑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공부한 다음에 중간고사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간고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번마다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질문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들으면서 질문지에 답을 쓰면 여러분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 회차별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지를 드릴 텐데 그 질문지에 대한 강의 내용을 듣고 질문지에 대한 답을 적어 나가다 보면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학습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연계시, 특별계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사랑, 거룩함, 의로움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이레, 여호와 샬름,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예정에 대한 부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강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적 이해를 갖추고 그리고 신앙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깊이 연구하여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회와 삶에서 바른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과 창세기 1장 성막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데 이 창조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기원과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론을 공부하는데 이제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그리고 번제 헌물, 희생 헌물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예배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성을 깨닫고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별로 강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3일 날 중간고사가 있고 6월 8일 날 종강 및 기말고사가 있게 됩니다. 창조론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가기를 바랍니다. 또 성막론을 통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신약에서의 구속사역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뼈대를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K-바이블 칼리지 제1기 2학기 과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4학기 동안 함께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실하게 배우고 성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